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순절 세 번째 주일로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 서로 옆 사람과 함께 축복하면서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합시다.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참으로 많이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세상이 악하다고 할 때에 왜 하나님께 이 세상을 좀 변화시키지 아니하시고 좀 선하게 만들어주지 않으실까? 라고 하는 그런 의문과 궁금증들이 항상 우리에게 있습니다. 요 근래에도 보면 우리 주변에서 또 우리 환경 속에서 참으로 좋지 않은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어제도 보니까 신문 기사에 빌리펠트에서도 좀 큰 사건이 일어난 것 같은데, 그런 걸 보면 참 악한 일들이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악한 일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사회 속에서, 우리의 상황 속에서 일어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우리의 삶을 우리가 포기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은 이 세상, 하나님은 본래 이 세상을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장 좋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게 지어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게, 가장 아름답게, 가장 마음에 흡족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세상을 지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은 세상의 죄가 들어오는 바람에 이 죄로 인하여 깨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세상을 다스리고 지키고 보존해야 될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깨어지는 부분들이 생겨나 버리니까,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세상들을 하나씩 파괴해버리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전히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서는 악한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왜? 죄가 아직까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을 지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인해서 우리가 낭망하고 좌절하고 또 절망해서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무리 세상이 악하게 돌아가도, 아무리 세상이 불평등으로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이 세상을 선하게 바꿔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결코 우리의 삶을 비방하거나 원망하거나 비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선하고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설령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이 악으로 팽배하고 가득 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이 세상 만드셨다고요? 가장 좋게 만드셨습니다. 가장 아름답게 만드셨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피조물인 우리들이 이 세상이 악하고 더럽고 추악하다고 해서 이것을 불평하고 원망할 자격이 있겠습니까? 우리도 여전히 죄인이고 그렇게 악하게 만든 한 몫을 담당한 사람들인데, 한 존재들인데, 과연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세상 탓만 하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잖아요. 사순절.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약속, 우리에게 궁극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기 위한 사순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의 절정,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건 아닙니까? 그 십자가 누구 때문에 지진 거예요? 바로
죄인된 우리들 때문에 지신 것 아닙니까? 로마서 5장 6절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전히 우리는 죄인된 모습으로 경건하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경건하지 않은 우리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말하기를 세상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즉 바꿔서 말하면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한다면 나와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예수님 분명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죄인을 위하여 오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한다면 나는 예수님과 별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도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왜? 예수님이 오신 것을 부정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죄인 된 것을 부정하기 때문에.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에서도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그러기에 우리는 나는 죄가 없어, 나는 깨끗해, 나는 결백해, 나는 아무런 흠이 없어라고 이야기한다면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다. 우리가 아무런 흠이 없습니까? 아무런 죄가 없습니까? 아무런 흠이 없습니까? 아니잖아요. 겉모습은 그럴싸하게 싸매고 포장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는 여전히 골마 터지고 썩어져 가고 있는 우리의 죄악된 모습이 있다고 하는 사실, 우리 스스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죄인들을 위하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죄인이 누구냐? 바로 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요, 세상을 위해서, 세상을 향해서 비관하거나 원망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향해서 악하다, 그릇되다, 모순되다, 흠이 많다라고 그렇게 함부로 이야기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흠이 많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예요?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뤄가라고 하는 겁니다.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싸매주고 다듬어주고 보듬어주고, 내가 못하는 것을 상대방이 할 수가 있고요, 상대방이 가지지 못하는 것들이 내가 가질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게 여기시기에 우리에게 하나 되는 은혜를 허락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봉독하지 않았지만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보면 그 당시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한 여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이 여인,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5 남자와 이혼하고 다시금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일부 일처제를 당연시하게 여기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살아가는 이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이 여인은요, 5 남자와 이혼해? 그리고 6번째 남자와 결혼해서 살고 있어? 정말로 난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어기는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출신이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죄인 중에 죄인으로 정말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한 사마리아 출신의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어떤 일을 행합니까? 한낮 뜨거운 대낮에, 사람이 왕래하지 않는 한참 뜨거운 대낮에 물을 길러 우물가로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물을 길러 야곱의 우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나치던 예수님이 그 여인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다가가 말을 건너게 됩니다. 그 당시 예수님은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사람들이 예수님 곳곳마다 막 몰려다니면서 야, 예수님이 오셨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나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갈 거야. 라고 하면서 가는 곳곳마다 오늘날로 말하면 뭐 아이돌 저리 가라고 하는 그런 인기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 가는 곳곳마다 오늘날 흔히 말하면 이슈 아닌 이슈를 몰고 다니는 이슈쟁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낮에 이 여인, 물 길러 온 이 여인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에게는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생활로도 굉장히 문란한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역설하셨는데 그 죄인 중에 죄인을 만났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이슈 아닌 이슈, 너무나도 끔찍한, 오늘날로 말하면 톱 뉴스로 나올 만한 그런 사건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여인을 몰랐을까요? 전혀 모르지 않았을 겁니다. 주변에서도 막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갔을 때 주변에 예수님 저 여자는 만나면 안 돼. 저 여자에게 가면 안 돼. 저 여자가 저기 있는데 우리 다른 곳으로 갑시다. 라고 주변에서 얼마나 예수님을 말렸겠습니까? 상상이 가잖아요. 예수님의 위치와 그 여인의 위치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충분히 주변에서 그리고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 얘기들이 시끌벅적하게 막 들렸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그 여인에게 갔습니다. 그 여인 역시도 예수님이 오자 너무나도 당황스럽고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그런 중에 예수님이 그 여인과 대화할 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점점 자신이 죄인됨을 깨닫고 고백하며 자기 자신이 어떤 지금 신분의 여인인지도 잊어버린 채 그녀는 자기가 물깃던 일들을 다 이제 마치고 자기의 동네에 가서 자기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여러분 내가 오늘 한 사람을 만났는데 내 모든 과거를 아시는 분을 만났어요. 그분의 말씀을 들으니 내 모든 죄가 낱낱이 밝혀졌고 내가 죄인됨을 다시금 고백하면서 내가 그 주님을 만났을 그분을 만났을 때 내가 다시금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됐다. 정말 그분이 우리가 얘기했던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전파하고 예수님을 선포하고 다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전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히 마르지 않는 물, 영생의 물, 영원한 진리의 말씀을 그녀에게 전해주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영원히 마르지 않는 물, 영생의 물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또 참된 진리를 전해주시고자 합니다.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나와 주님과의 막혔던 담, 이 죄를 무너뜨리고 죄를 고백하는 것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할 때에 주님과 나 사이를 막고 있는 이 죄의 벽은 허물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자주 듣고 잘 듣고 또 너무나도 많이 들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의 말씀을 듣긴 들어도 우리가 삶으로 실천하지 못할 때 그 진리의 말씀은 아직까지 나에게는 상관이 없는 그런 말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찾아가셔서 그 여인과 만나고 그 여인이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께 용서를 받을 때에
그 여인의 삶은 이제는 누리지 못했던 참된 평안함과 기쁨과 소망이 그의 삶을 지배하게 됐고 그 삶 속에서 넘쳐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 그 어떤 주변의 시선과 소리가 들려와도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고 기쁨으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원망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내가 내 상황과 내 이웃을 우리가 비방하거나 원망할 그런 일들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우리를 경건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 나의 문제, 나의 죄로 인하여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나도 알지 못하는 그런 죄의 굴레 속에서 그런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왔습니다.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 짓을 하는지도 모른 채 계속해서 그것이 참된 것이냐, 그것이 기쁨이냐, 이것이 올바른 것이냐 우리가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찌 보면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때에 내가 그저 행하였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반복적으로 행하면서 죄인 줄도 모르고 행하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린 여전히 동일한 방법대로 반복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탈출하여서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그렇게 힘든 430년의 종사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킨 것 아닙니까? 그 은혜를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출애굽하는 과정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마실 물도 제대로 없고 먹을 것도 제대로 없으니까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냥 상황과 형편에 빠져버려서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인 모세를 원망하고 그를 돌로 쳐 죽일 생각까지도 행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언제 우리가 당신더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했습니까? 왜 우리를 이 사막에서,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드십니까? 괜히 잘 입고 있는 우리들을 왜 애굽에서 우리를 끌어내 버렸었습니까? 라고 하면서 원망을 쏟아내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이 어찌 보면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하면서도 상황과 여건과 환경이 조금이라도 나의 삶 속에서 틀어지거나 조금이라도 어려워지면 왜 하나님 나에게 내가 언제 이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했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나를 만드십니까?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이런 지경에 빠뜨리게 하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원망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보십시오. 하나님은 물이 없어 원망했던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어 원망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셔서 먹게 하시고요, 쓴물을 단물로 만들어서 먹게 하시고요, 만나와 메추기를 이제 보내주셔서 먹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래, 힘들고 어렵지. 그렇지만 잊지 말아라. 내가 너와 늘 함께 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다. 내가 너를 지키고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긍휼하신 은혜, 그 놀라우신 은혜의 징표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마다 사순절을 지키는 것, 그저 절기가 돌아왔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깨닫고 더욱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그렇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구나,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더욱더 믿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그런 절기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이 사순절임을 우리가 깨닫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고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이 말씀을 잘 깨닫고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를 위하여 죽게 하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더욱더 담대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녀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갑니다 라고 고백하며 우리의 삶을 많은 이들에게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이 사순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